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람을 찾고 싶다고 내가 우리 강영준 우리 총회장님한테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찾고 싶다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게 될 때 한 지역이 보면 청덕 그 교회라고 안 했어요. 청덕 그 우리가 예배소라고 하는 그 청덕이 아니고 적포라고 합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제가 국민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의 저의 이제 목회를 보고 그 중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가정 선생님은 정혜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 정혜옥 선생님. 진주여고 나오시고 울산 그 시골에서 청덕중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가정선생 몇 년 하시다가 울산 해화중학교인가 여중인가 어디로 가셨어요. 전근 가셨어요. 저희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선생님이 저를 만나고 예수 믿고 나가지고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의 제 그 교회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동교회. 이동교회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했던 게 저입니다. 그 후로 보면 이동교회라는 말 나오더라고요. 왜 이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냐면요. 이동병원이라는 걸 사용하더라고요.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벽지를 위해서 서문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이동병원 이런 걸요. 그래서 이동교회 주님께서 하셨던 목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이동교회 이런 식으로 이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자매님이 그 선생님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율동도 하고 저와 함께 혹은 이 마을처럼 다니면서 같이 있었던 동안에 했던 그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일본에 훈련받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올라오게 되는데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서울에 가가지고 전세 얻을 돈도 없고 나는 이제 자식들을 서울에 두고 일본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떠났어도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 전셋집을 빼가지고요. 저에게 주고 자기는 월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전세를 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30몇 년 된 얘기예요. 그 선생님을 제가 그러면서 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꼭 찾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이 지금 제가 살만하잖아요. 미국이라도 초청해가지고 내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참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정혜옥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고 조금의 은혜라도 갖고 싶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일본 갈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종이가 왔더라고요. 이만한 종이가요. 그걸 가지고 비자와 함께 그 학교에서 왔어요. 그때 그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오직 우리 원정선 선생님하고 서울대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추천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고 일본서 나레타 공항에 오면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보내온 종이까지 있어가지고 이제는 갈 날을 표까지 사놓고 기다리는데 저를 위해서 기대해줬던 많은 분들이 제가 일본에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집사람 애들 둘 남겨놓고 가는데 걔들 간증하기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라오자마자 어디 살겠냐면요. 우갈 데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한 자의 모든 걸 예비해 두시고 신사동에 제가 신사동 사거리 바로 공무원 아파트라고 위에 언덕 위에 있어요. 그곳에 제 서해 외삼촌의 예숙모의 그런 부잣집 그 언니의 집인가 아주 사업하는 큰 회장님 부잣집에 창고와 같이 쓰여지는 그런 큰 아파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두 번 이제 저는 일본 갔다 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사동 사거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10년 고생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살 집을 예비해 두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 거저가고 준료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제가요, 그곳에서 못 간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저는 가야 되는데 거기서 표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그때 잠시 운전을 했는데 어느 무슨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제가 돈을 막 빚지게 되고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기 전까지 제가 어느 교회에 한 30명 되는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 개척교회인데요. 이보다는 교회가 커요. 그냥 배가 더 큰 교회인데, 그곳에 목사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40일날. 그곳에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 이 교회에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설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바로 제가 심어야 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말 그때 기도의 영상 처리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파 분들이요. 제가 일본이 아니라 이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그곳에 묶어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시골에서 완전히 썩었다 갔잖아요. 제 친구들 이미요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받고 잘 되겠어요. 저보다 10년이나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완전히 시골에서 썩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목회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멘. 제가 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목회의 어떤 경험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때는 훈련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다 다녔어요. 그때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청년 때 신학 가기 전에 하늘산 기도회도 금식도 하고 제가 12개 금요철학에도 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지만 시골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내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게 되는데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미나를 다 다니고 훈련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10년 앞서서 먼저 갔던 그 친구들은 나보다 먼저 갔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쓰시게 되게 되면요 먼저 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해 주시는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 잘 됐을까요? 제가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성장하고 누군가 축복을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 그 사람이 잘된 거,
그 사람이 성공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 목표가 잘 되고 있으면은 알아보세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뭔가 하나님한테 남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쉬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해도 미련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해서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찬성과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파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알려서 그렇게 먼지나는 신장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올 때에 돈 한 푼 없이 수고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구만. 하나님께서 10년 내가 그 수고하는 거 서울 목회 축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신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제 제자 중에는요, 중학교 때 만난 친구가 그 내 두 제자가 있는데, 얘들은요 얼마나 어떤 제자가 제게 있냐면은 저보다도 한 제자는 서울대 갔고요, 대원여고 나오고 서울대 갔고요, 한 제자는 홍대 갔는데 얘들이요 세계적인 주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할 때에 걔들한테 설교하고 걔들한 청년 때 얘기하게 되면 걔들은 무릎 꿇고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소외된 영혼들에서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청년들이에요. 그다음 영국 선교사가 와서 만나가지고 그가 선교사로 하게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선교사 그 대표 선교 훈련도 하면서 지금 영국 웨일즈에서 최고의 선교 훈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자가 있고 정말 스타 같은 정말 훌륭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제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성공했다고. 두 제자만 키워서도 성공했다고. 위대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게 될 때 그렇게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해요. 집을 한 채 사고 그 집을 한 채 사고 사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은 한참 성령 충만할 때는요 강사도 안 모시고 제가 윤복기, 윤왕기, 윤복기 권사님 뭐 다 초청해가지고 그런 찬양 부흥성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위해서. 한때 그때 그분들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지하에 5층에 지하와 5층 건물을 하게 돼요. 무지 큰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내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걸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믿음이 있었을 때니까. 그때 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은혜 받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한 집사님은 어떤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두 분이 서울 분이에요. 중국국민학교 앞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거기에 보면 문방구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피아노 학원도 있고 1층에 뭐 이렇게 학원도 있고 지하에는 뭐 공장이 있고 그 3층에는 자기들 집이에요. 그분들 새만 얻어먹고 살아요. 우리 김집사 여자 김집사는 한 번도 남의 집에 일해보고 직장 다녀본 적이 없어요. 못 보고 그냥 제가 신방하고 할 때 저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랬던 집사 권사님 그때 집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작정하게 되는데 1억을 작정합니다. 1억을 작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지고 자기 남편 사업이 망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 차압돼가지고 집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집이 이제는 없어져서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았는데 이제 부도 난 거 그 회사의 사업을 갖고 그리고는 1억을 그 밤에 가지고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밤에 주일이 밤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까지 있으면은 제 마음이 편할까 시험이 들까봐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망한 집에 그 1억을 건축금을 받는 제 목사님 마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1억을 이제는 그때 옛날에 1억을 집에 뒀는데 내일 디파짓 은행에 입금하기 전에 뒀는데 돈 없는 걸까봐 잠을 못 잤어요. 1억을 현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김홍일 지금 성교사님 그 아들이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 아들은 하루에 11조 기도를 하겠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세멘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아들이 기도하고 하였던 그런 아들이에요. 싹수부터 좋았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1억 가지고는 과외시켜가지고 서울대 가게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학원비도 안 되고 1억도 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그 가정에 다시 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주의를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계적인 선교사는 그 사람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서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지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또 한 집사님은 사업하면서 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1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을 해놓고 내가 안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요 제가 제일 성공했다고 했어요. 목사님들 그때 그 정도 교회죠. 근데 저는 그 교회에 1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성도한테 우리는 선교사 때 우리는 번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갈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언제든 갈 겁니다. 왜? 제가 시골에서 그런 사상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간다고 가라고 하고 나도 간다고 하니까 말대로 제가 1년 만에 미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답사도 안 해보고 미국도 한 번도 여행 안 해본 사람이 말이 나오고 한 달 만에 우리 가족의 여건이 다 나오게 되면 비자가 나오면 간다면 비자가 벌써 나와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맞잖아요. 교회를 버리고 은퇴금도 퇴직금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많으니까 제가 말씀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정도 교회에 내가 다시 컴백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에 5억, 10억을 주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그냥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에서는 내가 미국이 싫다거나 내가 컴백하기를 원하면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고 오게 됐어요. 저를 소개하고 보낸 사람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고 세미나도 크게 하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 형님 동생하며 의형제에 맺어서 은퇴하고 우리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 나를 배반했다. 목사님 최 목사가 가야 된다. 최 목사가 미국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최 목사 같은 영성이 있고 목사님은 신화력이 있고 그때 저는 365일 제가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건축하는 때요. 그 건축하는 거 비결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1억을 작정했습니다. 1억을요. 제가 사람이 다 1억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1억을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내게 되면 1억 그것은 그때 융자 그것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지금처럼 싼 것도 아니고요. 1억을 제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내보면 제가 사람을 반납했어요.
교인들한테 방문한 것도 아니고 제가 홍콩 여들한테만 제가 잃어버린 제가 감당합니다.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건축을 믿고 제가 다 내고 그때에 제가 우리 애들 우유도 끊고 신문도 끊고 제가 다 끊었습니다. 다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미 있으면 성미만 놓고 살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례비도 다 안 나가고 애들 우유도 안 먹이고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 돈 없이 없습니다. 성경 건축은 비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회자의 눈물과 땀과 피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지게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내가 생명까지 그때는 정말 목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성도들한테요.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한 달 부흥회도 하고 막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못하겠어요. 20일 부흥회 내가 강사니까 한참 내가 있을 때는요. 남 안 부르고요. 그때 강영종 목사 알았으면 맨날 강사들 막 모실 텐데 그때는 제가 강사였어요. 아멘. 그리고도 은혜가 됐어요. 아멘. 펄펄 뛰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매일 기도에 참석하는데요. 은혜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은 잘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우리 우리 배달하는 그 요구르트 배달하는 우리 집사님 어떤 때는 재봉틀 하고 재봉틀 하고 공제 공장에 다니고 뭐 다치고 하고 이런 분들요.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다가 7시에 교회 겟세마네 기도에 그 예배에 와 오는 거예요. 올 때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받고 나면 힘이 솟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멘. 그때에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요. 제가 그냥 아마 교만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나갔으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제 말을 듣는다면 밭을으로 맺어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성도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나는 그 성도들이 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의 그 교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다시 5년 안에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맡기고 갑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간다고 하고 내가 가는 게 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미국 교회가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초청했던 장로님께서 청명했던 장로님이 주일만 되면 전화 와가지고 눈물로 전화 속에 눈물로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을 위한 우리 미국 교회 우리 교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뭔데 오라는데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교만해질까봐 건축해놓고 안주할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불구덩이에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그때요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우리 김웅희 선교사님 그 팀 영국의 최고의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최고의 지금 선교사들을 다 아는 유명한 선교사 그분들이 파송한 여자 백인 그냥 너무너무 완전히 백인 금발머리에 우리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자매, 줄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고 레이첼이라는 자매를 저한테 막 부탁해가지고 우리 복층 2층 집이 있는데 2층 집에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우리는 한국말만 가르쳤어요. 냉장 한국말만 가르쳤어. 그 친구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미국 갈 걸 생각해서 영어 배우라고 했는데 너 영어 안 배우고 한국말만 가르치다가 미국에 헬로도 알지 못하고 미국에 가게 될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는 목회했는데 나는 잘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했던 것처럼 열심히만 하고 영적으로만 하게 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미국의 장로님은 다르더라고요. 목사 후에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하다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만에 그 장로님 도저히 내가 이 장로님 밑에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사람이 종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일해 먹고 살더라도 나는 나갔어요. 정말 내가 영주권만 해주게 되면 나가겠다고 프리즈했더만은 저는 나가겠습니다. 고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미국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보낸 그 목사님의 선교회도 있었고, 제가 선교회 지부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선교회도 얼마나 목사님한테 알림을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에게 선교회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입으로 맨날 그랬거든요. 천명대로 교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청사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천명대로 교회도 안 보내주고 성경에 보면 성경도 안 보내주고, 가장 어려웠을 때 양꺼지에서 밧줄을 놔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사막 가운데 정말 그런 고아처럼요. 내가 어떻게 사나? 하나님 뭘 잘못했나? 요셉이요. 근데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황제가 대관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잖아요. 저는 요셉은 아니지만 꼭 요셉처럼 저렇게 팔려온 것 같고 누명 쓰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려고 했지만요 뒤집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을 자기 남도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처남을 줬어요. 처남을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처남은 인격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 문서를 쓴 게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기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순수한 친구들 순수하잖아요 제가요. 네, 아멘.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갔잖아요. 돈도 안 받고 갔잖아요 제가요. 한도 1,000만 원도 안 받고 갔잖아요. 그 장남이 다 팬티까지 해주니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니까 재벌이니까. 제가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는 아직 미국 교회에서 빌렸지만은 300대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면 그 교회 살려고 합니다. 얼른 모여야 됩니다. 근데 나버리니까 사랑은 배반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막 가운데 내가 버려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높여주시고 개척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신약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은 얘기를 또 다 하셨어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사회적으로 높여주시고요. 우리 멜린드 교회 사회적으로 나를 높여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하나님도 엄청나게 많고요. 저 공통 참여인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회장이나 감투는 다 써왔잖아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회장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올 때마다 제가 막 가가지고 그 전국에서 500명, 한 도시에서 한 2명, 3명 갈 수 있는 곳에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고. 우리 이번에 영부인 우리 그 호겐이라고 하는 우리 메릴랜드에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영부인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주지사 출마하게 될 때 제가 협의회장이었는데 그분 우리 협의 성의할 때에 우리 그 연합선이 몇백 명, 1,000명이 살 때에 그분은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 반대했는데도 내 유미호겐 지금 영부인을 마이크 줘가지고 자기 남편 주지사 출마하는데 광고하게 하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주지사 반지에도 몇 번이나 초청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한인 사회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 높여주시고 교회 협의장도 있고 목사회장도 있고 미랄 선교회 하면서 미랄 선교 이사장도 있고 감투는 다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선엽 미국 총재까지 난 원치도 않는데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집을 처음에 사게 되는데 제가 9시에 끝날 때 간증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하려고 설교 다
챙겨놓고 이러는데 밥 먹다가 한 2시간 밥 먹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따보자마자 신랑 부르니까 야 하나님 위가니까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얼마나 기적교회 하면서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적든 말든 하나님은 누디아 같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한 사람 보내가지고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 사례들을 적어주신 물질을 적어주신 그 사람이 떠나요. 꼭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돕는 손길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책임져 주시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었으면 기반치 없었을 것이고 제가 가난하게 됐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자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집을 어떻게 샀냐면 처음에 타운하우스를 사게 되는데요. 20년 한 20년 전에 사요. 그때 한 3억 5천 정도 되는 35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는 그때는 크지요. 그때도 단돈 1,000원도 없어요. 최소한 집을 살려면 돈 하나도 없어도 세리머니 하려면은 한국말로 뭐예요? 그 계약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드는 변호사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게 집 사는 거 말고 마무리 정도 들어야 되는 돈 하나도 없는데 집을 살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 자기가 뭐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뚝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집을 어떻게 됐냐면요. 신기해요. 어느 분이 우리 메릴랜드에 살다가 애틀란타로 이사 가게 돼요. 애틀란타 이사 가면서 집이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저보고 사래요. 그때 아파트비가 약 1,500불 2,000불 가까이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데 그 돈만 가지게 되면 조금만 못되면 집 사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신용도 있나 내가 뭐 그렇다고 월급도 많이 받는 어떤 것도 있나 아니면 디파지가 그 만불도 없고 전혀 살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래요. 또 난 돈도 없고 살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만불을 디파짓을 36만 불을 써주고요. 그 계약을 그래가지고 계약을 친다거나 만불을 자기가 체크를 끊어가지고 줘가지고 그 사람 줘가지고 그걸로 집사는 거 처음이에요. 그 돈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제로 다운페이인데 지금 제로 다운페이를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 20년 30년 살아도요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직도 불법 체류자로 영주권 못 받고 시민권 못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요 30년 살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포들에게요. 그런데 나보고 내가 그렇게 집을 사니까 내가 재벌집 아들인 줄 알아요. 한국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저는 간증이 하나님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9시까지 한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해도 되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도 되지만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 복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살다 보니까 내가 미랄선교회 그 교회에서 그 주일날은 안 쓰니까 제가 이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예배당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가 건축까지 했고 시골에서 4개 교회까지 건축까지 했잖아요. 교회를 건물을 치게 되면 지금까지 5개, 지금까지 6번째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요, 믿음.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불가능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집을 팔아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 가게 되면 교회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주일 목사님 없으셨어요. 하나님 교회 성전 자리 주십시오. 성전 자리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 찾는데 뭐 어느 교회를 75만 분이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걸 살려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실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배구를 하게 되는데 배구를 월요일마다 배구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배구 감독입니다. 네. 배구하게 되는데 에이전트 한국말로 부동산 그 에이전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찾는 교회 자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디에 했더니 브리스체인이래. 근데 그 로컬이고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거 많이 안 든다고. 거기 나는 로컬이 싫다. 나는 고속도로나 그냥 막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근데 와보래.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때 이제 나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5명이 안 계신 목사라든지 5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세소망 목사님도 가고 찬양 목사님, 세소망 목사님도 가고 안희원 목사도 가고 5명의 목사들이 주르륵 나 교회 산다고 하는데 교회 자리 보러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원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저는 교회를 로컬 구석진 곳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서울에 교회 줄 때도 동일교회에 가예요. 오거리에 완전히 제일 좋은 데요. 완전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완전히 그냥 주막집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 동서와 이렇게 여기에서 저까지 가려게 되면 고속도로 돌아가지고 1시간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쪽에 이 한인들이 여기에 또 살고 여기에 살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쪽 이사가게 되면 1시간 동안 이상을 교회를 못 오니까 이사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그럼 내 중심으로 가자. 이 가운데로 가버리면 되지 내가. 그래서 이곳에 갈래도 이 돌아서 오면 45분 거리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에 중간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또 고속도로가 이렇게 새로 생겨요. 그래서 하나 내가 뭐 고속도로는 뭐 엑시시 톨게이트가 어디로 날지 모르잖아. 그런데 저는 제가 감으로 기도하면서 감으로 딱 이곳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 톨게이트 있는 가장 고속도로 이쪽으로 고속도로 이렇게 있는 이 톨게이트 이곳에 가까이에 내가 그곳에 5분 내에 톨게이트 나와서 5분 내에 되는 뉴스잖아요, 그죠? 5분 내는 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바로 그곳이야. 건물은 얼마나 되냐면은 한 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고 50명이 친교할 수 있고 50명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큰 저택을 주시는 거야. 땅은 3,000평, 5,000평이 한국말 5,000평이 주차장이 뭐 지금 널널하죠. 한국에 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도 건물도 보게 되면 막 어떻게 주차를 하는지 교회들마다. 근데 주차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쇼셀로 나와가지고 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확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오기를 기다리고 1시간 후에 오겠대. 그래서 전부 다 줄을 앉아가지고 에이전트를 기다렸는데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알아보니까 팔렸어요. 건물 팔렸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장소고 내가 찾는 곳인데 하나님 팔렸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마음이 접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요. 8년 그 건물을 저는 열구성처럼 땅받기로 했어요. 혼자. 아멘. 그리고 가서 하나님 그걸 붙들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살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예배드릴 그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 교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소서. 팔린 집을 가가지고요. 나를 달라고 하나님 교회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바퀴 돌고는 건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증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고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근데 저는 팔린 그 집을 달라고 기대했더니 한 달 만에 다시 나왔어요. 안교수 목사가 전화 오기를 목사님 알아봐. 그 건물이 다시 나온 것 같아. 근데 부동산은 되게 부동산도 모르는 거야. 아직 그 광고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하는 자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성전을 살아가고 사는데요.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참 생각해보니까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마쳐야 되겠네. 저는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마 지루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피곤하고 그런데 옛날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걸 하라고 저게 30분 설교하지만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그가 교회요 제 건물이에요. 제 이름으로 했어요. 제가 샀어요. 제 타운하우스 팔고요. 그거 간증한데도 살 수 없는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은 살 수 있게끔 역사하신 하나님. 내 크레딧으로 살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고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는 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 제가 한국에 가난하지만 제 동서가 전남 순천에 있는데 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도 시골을 목회를 하고 좋아하니까 앞으로 내가 땅을 사는데 저한테 순천 그 고속도로 옆에 어쨌든 그 순천에 있는 그 산 정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돈을 조금 줬지만 거둬준 거예요. 동서가 나한테 준 거예요. 순천에 있는 그 산. 그리고 상계동에 제가 오면서 그때 상계동 좀 많은 집을 사는 게 있었거든요. 무허가 집인데 그거 다 팔았어요. 그거 팔고 다 팔고 제가 그때 그 계약금이 필요한데 최소한 1억 이상을 필요로 했어요. 1억 이상이 필요한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금을 냈어.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하나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형제들이니까 양가 형제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데 오순간 도와서라고 해서 산 팔리기고 집 팔리기고 줄 테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이 하나 저기 그날까지 10만 불까지 돈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그래서 살 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한국에서 그렇게 목회지 잃어버리고 배반을 당하고 너무 억울할까봐 한이 맺힐까봐 불쌍해서 그냥 속도 나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그걸 주셨던 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의뢰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분 남았으니까 들려주세요. 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미국 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 23년 목회했는데 깨달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때 목사님 너무 나쁜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뭐 잘해준다고 하니까 장로님 돈 보고 좋아서 자기 갔다고 완전히 반대로 말해가지고 양이 버리고 갔는데 다시 오려고 목회인 의리도 없다고 보낸 사람이 그 천하는 나한테 그렇게 비방한다. 교회가 반이 싹 자르더라고요. 난 100% 끝까지 자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할까봐 너무 한이 맞힐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기도 못 마치고 갔고 다른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기도 못 마치고 갔어요. 대원 중학교 갔는데 중국동에 갔는데 애들도 고생이죠. 영어도 애들도 하나도 못하고 부모도 고생이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우리 자식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 나오고 한국에 통역으로 이렇게 왔다가 뮤지컬계 디렉터로 있었고 그때에 우리 아들이 그 뮤지컬 할 때 한국에서 제일 큰 뮤지컬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여러분 만났으면 다 뮤지컬 공짜로 가고 그 여기 잠실 롯데의 그 뮤지컬 극장에 수많은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공짜표 내가 오늘. 근데 우리 아들이 뮤지컬에서 뮤지컬 하나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우리 뭐 설명하고 우리 아들이 실천에서 우리 처형이 그 이모가 하숙집을 하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에 고시 공부하는 여자를 소개받아 만났는데 그게 우리 며느리예요. 그래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뭐 여기 결혼하면서 나는 집안 사람인데 집 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 지금 사업하는데 1년에 그래도 뭐 1억 몇천씩 벌고 우리 며느리도 그래도 최소한 자기 아버지 회사에 변호사로 법에다 변호사로 애들 애 키우라고 일주일에 2번만 와가지고 회사에만 출근하게 되면 1,000만 원씩 주니까 걔들은 그냥 살살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 오셨다 갔잖아요. 그 집이 자랑이 될까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자식이 지가 잘나서 못 받았습니까? 부모가 심으니까 부모가 하나님 하니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걔는 또 미국이 좋다고 미국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수학위 졸업하고 치과 의사 되려고 공부하다가 손이 연약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약사 공부하게 됐는데 약학 박사 돼가지고 지금 취직했는데 연봉이 초봉이 12만 5천 불이에요. 12만 5천 불, 한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뭐 한국 돈도 크고 미국 돈도 큰 거예요. 약사 공급으로. 근데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 돼. 그러면 3일은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직장에 갔는데 엄마 그만 일하라고. 내가 하루만 더 일하면 하루 것으로 부모님만 해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연봉 10만 원 주니까 그 약사 하루에 월급이 한 500불 될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제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 빛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적은 일 충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천만을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 다한 날까지 그냥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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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